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서기를 맞이해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36장 1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게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16절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15절부터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 족장들이 이러하다는 내용인데 세상적으로 나갔더니 세상적으로 세력 있는 자들도 많이 태어났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쭉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7절에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게는 나핫 족장, 에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어요. 지난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족장이란 한 족속을 거느렸다는 말로서 그 번창도가 굉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촌장쯤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18절에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그리고 19절에 에서의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나 이렇듯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빨리 번창되어 나갔다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세속적인 번창을 보고 신앙의 표준을 삼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에서가 세일로 이주해 갔는데 원래 세일이 살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였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 에서가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과 혼합이 돼서 혼족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혼혈아로 이렇게 막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에서가 훨씬 더 왕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해버렸다는 의미로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족속인데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에서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들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그 땅에 원거민 그러니까 원주민이지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거인이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을
말하며 또 호리족속이라는 것은 혈거인이라. 그러니까 땅을 파서 굴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중국에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요 땅을 파서 그 흙 속에서 들어가 살았는데 역시 그들은 혈거인이라고 합니다. 세일산 근방에는 굴들이 많아서 피신하기도 좋아서 집시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집을 짓지 않아도 필요할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리족속이 있었는데 에돔하고 잘 어울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글자 옆에 줄이 하나 그어 있는 것도 있고 둘이 그어 있는 것도 있지요. 하나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둘이 있는 것은 족속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명 이름이고요.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홀이라는 글자 옆에는 줄이 2개고 세일이라는 글자 옆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에 호리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에서의 후손과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돔이 더욱 세속화가 된 원인이 또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 거민들이 대단히 부패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곳은 소돔 고모라에서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23절에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24절에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오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러니 지금도 온천을 개발했다 하면은 문화시설이 좋아져서 휴양지가 돼서 좋다고 하는데 그 야곱의 후손들보다 에서의 후손이 훨씬 더 일찍이 문화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로 보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신앙인들보다도 앞서가는데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아나의 자손은 디손의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26절에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밤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27절에 에셀의 자손은 비란과 사왕과 아가니요. 28절에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니니. 29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음 30절에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을 쭉 말씀드린 중에 보면은 우수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욕기에도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 그때는 대개 사람의 이름이 지명으로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일이라는 사람이 사니까 그곳의 이름이 세일산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족속을 말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전부가 다 썩어서 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혹간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를 봐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의인이 있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다음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서의 후손과 호리 족속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호리 족속의 이렇게 저렇게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온 민족인데, 이 민족과 같이 있으니까 에돔도 상당히 빨리 문화적인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1절에서 43절까지에서 정치적인 발전이 나옵니다. 39절까지에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일찍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왕이 생기기 전에 벌써 정치적인 그러니까 발전이 빨라서 강력한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첫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들은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이 왕들이 방해를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왕기를 볼 때도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번도 왕의 아들이 왕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다나바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중에 발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과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나 직접 그 사람은 아니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상당히 후대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보다도 앞섰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단결이 필요했어요. 가인의 후손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참고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사탄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전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은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을 쌓았어요. 물론 이 에녹은 경건한 에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상 사촌이니 팔촌이니 해서 전부가 한 형제지간인데, 또 그때는 근친 결혼을 할 때라서 전부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을 쌓았으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제 동생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남도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 싶어서 스스로 담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성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단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은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디나하바라는 도성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음 절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자 33절이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보십시오. 지역까지도 다른 지역인 보스라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추측하기를 아마 이때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밑에 있던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상당히 발달되었던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27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를 해줘요. 이에 앞서서 이삭이 27절, 28절, 29절에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 바로 그 기도 내용이 27장 39절인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고, 그래서 그래 호전적인 족속이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보면 계속 정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수도도 자꾸 옮기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 탈 없이 곧 정변이 없었다면 그 도시에서 다음 왕이 다스려야 될 텐데 자꾸 통치하는 근거지도 도시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예언했던 대로 칼을 믿고 살다 보니까 왕이 죽고 나면은 다른 그러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다른 도시로 수도가 옮겨지고 했어요.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다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34절에 보면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35절에 후삼이 죽고 부다드의 아들 곧 모함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자 37절에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수가 루오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38절에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39절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리스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도성 계속 이렇게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국가의 수도가 옮겨졌을 때마다 대개가 변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변란이 일어나지 않고는 수도가 좀처럼 변경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세력을 결집했어요. 그러나 참다운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바뀌면 바뀌어도 수도는 서울이지요. 서울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인데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다가 국방부 건물에다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라고 많은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야당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낭비하지 않을 혈세도 낭비를 결국은 옮기면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나라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이 내는 혈세를 국민을 위한데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방위 산업을 위해서도 어쨌든 전문 분야가 되신 분들이 그런 것은 잘 아시니까요. 저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세력을 결집하고 그러나 참다운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칼을 가지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니까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16 혁명이니 하여튼 4.19니 이게 여러 가지 정권이 쿠데타로 바뀐 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독재 정체가 아주 강해 보여요. 그러나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독재 정권 밑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에요. 예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41절에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절에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에 막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장의 조상은 에서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에서의 후손이 세일 거쳐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번창해서 갔다는 것을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창해 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예수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 간 길이 세상적으로 번창해서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생산이든 문명의 건설이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면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문명을 건설하고 사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돼요. 문화를 가질수록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학교가 생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복음 전파에 간접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화가나 가정이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바르게 쓰면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에서처럼 결혼이나 문화발전이나 정치를 인간 중심으로 세속 중심으로 나가니까 우선 사람의 눈에는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는 먼 거리로 가버려서 부패한 백성이 되고 강포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결국을 바라봐야 돼요. 잠언서 24장 1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 족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아주 강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시편에도 마태복음에도 시편 37장 11절
또 16절, 마태복음 5장 5절.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육 간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가나안에 없고 가나안에서 누리지 않은 겁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얻고 그 땅에서 누리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에서 재물을 얻고 세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방에서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되어가는 것이 바른 정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에돔의 족속은요 멸망되었지만 그들 개인적으로는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여 에돔과 모함과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다가 연하여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후손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받고 은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4절부터 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정복 시 절대로 에돔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단지 아말렉만은 철저히 멸해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니 에돔은 형식적으로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말렉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진멸을 명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형제에게도 성도는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로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귀어야 되지.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더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길을 악행하는 자들 단호히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아말렉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에돔은 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지역을 돌아서 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를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은혜를 끼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로든지 여러 방면을 은혜 받는 자가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문화나 학문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지배해서 복음 증거와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자가 그런 방면에서 정령하니까 복음 증거에 굉장한 방해가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장으로 넘어가서 37장인데요. 이 37장은 그 요셉의 그 꿈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랬는데, 앞에 36장에서는 예서는 가나안에서 떠나서 세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서 야곱과는 대조를 이루지요. 사실은 예서가 맏아들이므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에 살아야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서가 세일로 갔어요. 그런데 왜 예서가 세일로 가야 했는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36장 20절에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 말이에요.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으로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이렇게 쭉 나오다가 25절에 가서 보면은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라고 나오는데, 에서의 아내가 누구냐 하니까 3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야, 휘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호리 족속이 바로 예수의 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으려니까 신앙 문제로 자꾸 잔소리 듣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차라리 처가 동네에 가서 살아감이 좋겠다 하고 호리 족속이 사는 세사로 간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하고 정확한 추측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세일로 가도록 버려두셨어요. 어쩌면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점이라고 하니까 대강 뭐 이런 기록인 줄로 알면은 오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족보, 역사 내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야곱의 내력이 이러하다고 그의 후손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므로 약점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했어요. 어떤 분들은 흔히 요셉이 철이 없고 천진난만해서 꿈 얘기를 형들에게 마구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17세 소년이면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인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요셉의 신앙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살았지만은 종처럼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참고해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천진난만해서 꿈 얘기를 자랑처럼 줄줄 내어놓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아니에요. 나이와 배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말한 것은요 의식적으로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꿈을 많이 꾸는데 개꿈을 꾸고서는 무슨 뜻이 있나 라고 바라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시편 73편 20절 참고하세요. 때문에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라 의미가 없는 꿈이 어떤 사람은요 개꿈을 꾸고서도 목사님 꿈이 이러이러하던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꿈은 개꿈으로 돌리십시오. 쓸데없는 꿈이에요. 특히 계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꿈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분별력이 없어서 꿈 이야기를 짓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날을 보여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넣어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서 형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말한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은데도 말했다 해서 순진해서 또는 어리석어